오늘 말씀은요,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요,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이 임할 때에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이 가련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으로 강화된 애곡을 말하는 거예요. 강화된 애곡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최고의 애통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이 애곡이 극에 달할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왜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애곡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까? 그 이유는요, 회개 없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호진 씨가 쓰신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이요,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절에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들으셨대요. 그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이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와 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생후 18개월에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은 자신은 누군가를 처음 만날 일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내 얼굴 때문에 선입견을 갖거나 불쾌하면 어쩌지라는 걱정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절 사람들로부터, 어린 시절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기억이 있어서 자라면서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해요. 제 얼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놀랍게도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나 협력업체 관계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자신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요. 신기할 정도로 모두 자신을 전문가로 대해 주었고 디자이너로 존중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자 하나님이 이 장애물까지 없애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약함 또한 기쁨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련함이 심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엠 바운즈라는 그 기도의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건함이란 삶의 한 귀퉁이라도,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래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삶에 남기지 않는 거예요. 뭘 남기지 않냐? 마음에 남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 유혹이 찾아오는 자리를 남기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겠죠. 그럴 때에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가련함을 심하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련함이 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거짓 평안은 가련함을 심하게 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고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외치라고 하는데, 이곳은 높은 곳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외치냐?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느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동맹국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는 환경과 상황이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버려야 될 게 있대요.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니까요,
특별한 장소에서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고요함과 안락함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안인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육적인 평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짓 평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그 거짓 평안함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21절에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이 거짓 평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거짓 평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21절에서 또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들이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내 습관이라는 단어가, 이게 내 습관이라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길, 도로라는 뜻이에요. 길, 도로. 무슨 말이냐면 계속 걸어 다녀서 만들어진 길을 뜻하는 것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요, 우연히 한두 번 안 듣는 게 아니라 이미 거짓 평안으로 걸어간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회피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직면하는 길이 아니라 회피의 길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은 만들어 내는 것이겠죠. 그 회피의 길들이 무엇인지 22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다.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두 가지를 의지했다고 나와 있어요. 내 목자들,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겠죠. 지도자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왕들을 의지했어요. 다윗의 후손인 그 왕들만 존재하면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에 삼켜질 것이다 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겠죠. 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가리니, 이것은 동맹국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남유다가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던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들이 만든 회피의 길들이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요, 수치와 욕을 당할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놓아져 있는 회피의 길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거길로 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든지, 어떤 내 능력을 의지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동맹국들을 의지했고 또 의지했던 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게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에 살면서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들이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요, 마치 레바논산 같이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백향목,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백향목에 깃들인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예루살렘 성이요, 보금자리에 깃든, 백향목 위 보금자리에 깃든 새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라고 예루살렘을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난공불락인 예루살렘 성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거짓 평안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반대죠.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온 몸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김종원 목사님이 쓰신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작지 않아에 보면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게 된 이유는요, 세 번의 공황 발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공황 발작은 2019년 12월 1일에 설교 도중에 몸에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말하지 않고 오랫동안 서 있으니까 설교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울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그렇게 1분여 지나자 성도님 한두 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이제 부축하러 강단으로 가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공황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임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렇게 하셔서 지내고 계시다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려고 모였다가 데려다 주는데 다 데려다 주고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다가 공황 발작이 옵니다. 만약에 목사님 차를 뒤에 누가 따라왔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날 뻔했다고 해요. 도로에 차를 잠시 세워두고 멈춰서서 굳어진 몸을 혼자 주무른 다음에 남은 힘을 다해 겨우 집까지 운전해서 갔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차 안에서 공황 발작으로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며 울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울었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 한참 울다가 목사님이 힘을 내서 이렇게 사모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보, 내가 앞으로 계속 목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 목회가 아니더라도 이전처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생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자 사모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았다고 해요. 당신 이제 목회 안 해도 돼. 돈 안 벌어 와도 돼. 그런데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것은 목회 성공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나를 원하셨어. 나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스스로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행복해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랑과 행복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내게 잠시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게 주신 행복을 선물하는 삶,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세상을 돌보며 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동안 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이렇게 나도 힘들게 하고 타인도 힘들게 했는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목사님 삶에 한 가지가 분명히 새겨져요. 뭐냐면 이 목회라는 것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목회 아닐까요? 공황 발작이라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또 이게 언제 재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나의 노력을 내려놓는 거,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경험들을 하거든요. 뭐냐면요, 뭔가에 심취하잖아요.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자전거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자전거를 너무 열심히 타니까 거의 뭐 그 치질 비슷한 증상을 오게 하셔서 제가 화장실에서 대변 보면서 울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최근엔 또 조깅에 빠지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아프게 하심으로, 참 웃긴 게 뭐냐면 걸을 때 안 아파요.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도 안 아파요. 뛰기만 하면 아파요. 이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그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봤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아무 이상 없대요. 근데 왜 아픈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일주일만 운동 그만하고 좀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좀 일주일만 그 자기 사랑 내려놓고 좀 하나님만 사랑해 보세요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끊임없이 자기 사랑으로 치닫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정말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거신다라는 것은 거짓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나를 회피하게 만드는 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육적 평안, 거짓 평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김종원 목사님에게요, 주변 분들이 이런 위로들을 많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나으시길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쓰실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해요. 죄송하지만요, 저 안 나아도 괜찮아요. 아프고 알게 된 현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팠다가 나은 사람도 있고 낫지 않고 계속 아픈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황이 나빴다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어렵거나 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버티며 살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아팠다가 나은 사람이 하는 말보다 여전히 아픈 중에도 의연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함은 약함이겠습니까?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문제 부모는 가련함을 심하게 합니다. 우리 24절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열왕기 상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헷갈려요. 막 왕들이 있잖아요. 막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그리고 막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번에 공부했거든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인데, 저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6월절을 사사 시대부터 6월절을 안 지켰는데 6월절을 지켰어요. 대단한 왕이거든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 그 왕의 아들들 중에요, 보면요, 18대 왕은 17대 왕은 여호야하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살룸이라는 왕으로, 이 왕은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 이 사람이 17대 왕이었고요. 18대 왕은 여호야김. 이 사람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순서가 이렇게 왜 다르냐면요,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로 왕을 막 애굽 사람이 세우고 그래가지고 친애굽 사람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야스는 3개월 동안 있다가 애굽으로 잡혀가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이름이 헷갈리죠. 김하고 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방금 24절에 나와 있는 고니야예요. 고니야. 지금 그 고니야에 대한 내용이고, 또 이 사람도 3개월밖에 왕을 못해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 뒤에 왕이 된 사람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시드기야는요 요시아의 셋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막 왕 순서가 복잡하죠. 넷째가 왕 됐다가 둘째가 됐다가 셋째가 됐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삼촌 사이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야긴을 지금 이 사람이 고니야라고 하고 여고냐라고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요,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네, 이 사람이요. 역대하에서는 8세라고 나오고요. 예, 열왕기하에는 18세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세면 뭐 만 치면요. 강해찬 나이거든요. 딱 8세거든요. 강해찬 나이인데 생각해 보세요. 석 달하고 열흘 동안 다스렸는데 그때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요? 100일도 거의 뭐 조금 100일 넘는 기간 동안 왕이 되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인 강해찬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을 수가 있을까요? 예, 오늘 저한테 무슨 죄를 지었냐? 제가 이제 3층에서 이제 딱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서는 딱 집에 올라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다음 문 앞에 이렇게 암호를 이렇게 풀으라고 저한테 수학 문제를 내더라고요. 이 문제를 2 곱하기 2 더하기 24 더하기 12 더하기 2가 뭐냐? 이제 이 답을 써야지. 거기다가 그 색연필까지 걸어놨어요. 거기다 답을 써야 이제 문을 열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를 맞췄는데 웃긴 게요. 자기가 안 열어줘요. 막 강한결을 시켜요. 왜 빨리 가서 문 열어주라고 문지기거든요. 강한결이. 한결이가 문 열어주고서는 예찬이가 숨는데 얘가 왜 숨었냐? 제가 딱 집에 들어올 때 저한테 덫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 종이 박스로 예, 그 덫 모양 있잖아요. 똑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저거 밟게 하려고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9살도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9살밖에 8살밖에 안 되는 여호야긴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냐면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네,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아버지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아버지인 여호야김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애굽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애굽왕이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 매기고서는 백성들 좀 착취했어요. 그 이상으로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좋은 궁정을 짓고 하는데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우리아가 있었거든요. 예, 나중에 예레미야 26장에 나오는데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예, 여기 또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기록하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딱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이 여호야김이 그거를 찢어버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린 거죠. 그래 문제 부모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만 문제였을까요? 26절, 27절에 보면 어머니도 문제였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예, 어머니도 문제였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 여호야긴과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27절에요. 다시는 이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가 됩니다. 왜 어느 기록에는 뭐 30년 넘게 바벨론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해요. 문제 부모인 거죠. 근데 이거를요 그냥 문제 부모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매일 그 큐티 설교를 네 곳에서 듣거든요. 이제 뭐 QTM에서 나오는 뭐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설교, 뭐 소망의 교회 네 목사님, 또 한일교회 박현서 목사님 이렇게 네 곳에서 이제 매일 그 큐티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 그 한일교회 박현서 목사님이요. 설교의 가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예, 아버지 어머니 삶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싸우셨대요. 그러면서 이게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데, 이제 이해가 안 되었던 거는 뭐냐면, 아니,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데 왜 이혼을 안 할까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자주 싸웠냐면, 이 어머니가 기도원으로 가출을 2번 하신 적이 있대요. 아버지와 싸워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힘든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켜내고 지금은 같이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남긴 삶의 메시지가 있으셨다고 해요. 외할아버지가요, 노총각이었는데 간질병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죠. 누가 그런 남자랑 결혼하겠나요? 근데 부잣집에서 자란 이 외할머니가 그 외할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앙 하나만 보고서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니 증조 할머니가 엄청 울었대요. 시집 가는 날 이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니까요. 예, 울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부자였거든요. 증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요. 부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살다가 힘들면 이혼하고 언제든지 오라고 받아주겠다고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상한 게요.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이 딸이 집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 집으로 가봤는데 그때 보게 된 광경이 둘이 사랑하면서 너무 잘 살고 있었다고 해요. 신기한 게요. 간질이었던 그 외할아버지가 결혼하자마자 간질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땅을 일굴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또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다고 해요. 증조 외할머니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고서는 그 뒤로부터는 이혼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해요. 이 메시지가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흘러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외갓집에서 이혼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해요. 뭐 평안하고 행복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외갓집에요, 어느 집은 부도가 나서 재산을 날린 집도 있어요. 주식으로 날린 집도 있어요. 큰 외삼촌은 청송교도소 사역을 하다가 죄수들이요, 출소만 하면 이 큰 외삼촌을 찾아오는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송교도소가 제일 힘든 그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큰 외삼촌 집에 오면요,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이 외숙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딸이 있는데 그 출소한 사람이 오니까 외숙모가 못 살겠다고 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혼한 집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의 선택이 메시지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문제 부모라는 것은 진짜 부모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어진 자리에서 삶의 메시지를 남기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에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있게 되어졌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항상 문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남 탓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남 탓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문제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모임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좀 회개하게 되었거든요. 뭘 회개하게 되었냐면, 수요일 기독교사 모임 들어가면서, 목요일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면서, 금요일 기도 모임 들어가면서 그렇게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를 좀 돌이켰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사 정말 꼭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지난 수요일에 기독교사 모임에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었고, 어제는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는 똑같아요. 애들 말씀 안 듣는 애들은 여전하고요. 근데 제가 누렸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동아리가 저에게는 가장 들어가기 힘든 곳이거든요. 3층 성전에서 거의 1시간을 기도했어요. 그게 가장 큰 유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어제 잠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 앞에서 잠드는 애들이 있어요. 대놓고 자요, 대놓고. 한 3-4명 듣나요? 잠드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으라고 쟤네들이 잠을 자주는구나. 예전에는 그냥 꼴 보기 싫은 애들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설교해도 이렇게 왜 안 듣나. 참, 그렇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나를 깨어있게 해주는 아이들이구나. 근데 선생님, 기독교 동아리 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선생님 아이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안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안 들어오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금요 기도 모임을 끝나고 가는데 누구랑 마주쳤냐? 그 선생님하고 하필이면 같은 방향으로 마주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제 설교를 안 들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꼭 기독교 동아리에 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알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문제는 저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또 오늘 금요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소가 없어서 상담실에서 드렸거든요. 예, 한 꽉 차가지고요. 네, 아이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요. 다 남자애들이잖아요. 예, 진짜 암울하더라고요. 축복의 통로 찬양을 불렀거든요. 너는 축복의 시야 부르는데 남자들이 부르니까 정말 암울한 곡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기도 모임을 끝내는데 예, 오늘 한 4-5명 된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생신이셨잖아요. 저희들이 돈 모아서 목사님 위해서 샀어요 하면서 제가 좀 더러웠나 봐요. 면도와 폼클렌징과 면도하고 나서 이제 바르라고 그 토너를 저에게 이렇게 딱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저 자리들은 은혜의 자리들이었는데 저는 저주의 자리들로 봤거든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로 보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피하고 싶은 자리가 너무 인정해 주니까 고마워요. 우리 재현이인데 문제가 저에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 저주로 여겨지는 자리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까요?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메시지가 되어서요. 한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는, 한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 질문은 부모로서 기복적이고 육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세상적으로만 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